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죠.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서 왔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을 놔두고 떠났어야 되는데 그만 롯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게 좀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일리가 있는 해석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났다고만 하지 않고 그에 앞서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떠나겠다라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따라 나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일부러 데리고 갈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함께 따라가기로 결정한 건 누구예요? 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간 겁니다. 롯 입장으로 본다면 이건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정말 잘한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신앙적 결단과도 같은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롯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이 롯을 평가하기를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이끌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의로운 롯이다. 그러니까 롯 자체를 신앙적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지를 않는 거죠. 그만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은, 그 결단은 아주 귀하고 복된 결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오기는 했지만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분리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고 롯도 소유가 많다 그래요. 소유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많은 가축을 키우려면 많은 목초지가 필요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의 거류민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아브라함의 짐승떼하고 롯의 짐승떼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자꾸 다퉈요. 우리 양 떼도 좀 먹을 거 먹이게 해야지, 풀 좀 뜯기게 해야지, 아니 우리 양 떼 좀 물 좀 먹이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좀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 보고 우리 이제 갈라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소유가 많다라고 하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소유가 좀 적었더라면 싸울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떠날 일이 없었겠잖아요. 근데 소유가 많으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을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떠나면 안 되는데. 롯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소돔성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성이 굉장히 좋게 보인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좋은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롯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볼 때에 살기 좋은 곳, 자신의 많은 소유를 증식시키기에 좋은 곳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롯의 고려 대상에서 빠진 게 뭐예요? 신앙적인 고려가 빠져 있잖아요.
이 소돔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신앙적인 판단은 전혀 하질 않아요. 이곳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인지,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좋은 곳인지, 이곳에서 나의 신앙과 인격이 더 경건하고 성숙해져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그러한 고려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도리어 소돔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때요? 그거랑은 상관없다는 거죠. 목사님, 롯이 몰랐을 수 있죠.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보고 나서는 어때요? 알았겠죠. 야, 이 동네 진짜 장난 아니구나. 어딜 가면 우리도 분위기 금방 파악하잖아요. 롯도요, 처음부터 어쩌면 소돔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최소한 조금 지내고 나서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야, 여기 정말 죄악된 도시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을 보면 소돔하고 아예 엮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때요? 소돔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처음에 이사할 때처럼 그래도 여기가 먹고 살기가 좋아, 그래도 여기가 성공과 번영의 기회의 땅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서 주저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삶의 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작동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좀 불편했겠죠. 신앙적으로 좀 부대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냥 지낼만 하네, 버틸만 하네, 나만 물들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주저앉아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롯이요, 소돔에서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소돔 성이 전쟁이 휘발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적군에게 패해가지고 롯이 그 재물과 함께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추격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롯과 재물을 전부 다 다시 구출해 와요. 그러면 어때요? 롯이 소돔으로 꼭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지금 롯하고 모든 재물을 다 사로잡혀 갔다가 지금 구출해 왔으니까 굳이 소돔으로 갈 일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소돔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 굉장히 강력한 관성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롯의 일생 속에서 정말로 엄청난 패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실수한 거죠. 왜냐하면 롯이 지금 머무르고 있고 또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이 소돔성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태예요. 롯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8장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 같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알려 하노라 라고 하신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소돔성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소돔성의 죄악상이 어느 수준이었는가, 얼마나 심했길래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까지 하는가. 오늘 19장 전반부를 보면 바로 그 대표적인 샘플되는 사건이 나와요.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롯이 천사인 줄을 전혀 알지를 못했죠. 그냥 잘 모르는 나그네가 소돔성에 방문을 하니까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천사들을 영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소돔에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롯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손님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접대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롯을 지칭해서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롯은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의 주민들은 정말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이 롯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밤에 소돔성 주민들이 롯의 집으로 다 몰려들어요. 19장 4절을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 그래요. 노소, 나이가 든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원근, 멀리서 산 사람이든 가까이서 산 사람이든 다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소돔 사람들이 다 야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롯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참 입에도 담기 힘든 상황이에요. 너무 끔찍한 지금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단 성폭력을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지금 소돔성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무리들이요 남성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돔성의 동성애 문화가 이미 파다하게 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끔찍한 죄악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롯의 반응이에요. 이 무리들에게 이 손님들은 제발 놔둬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대신 내 딸 둘이 있으니 내 딸을 내놓겠다. 보아하니까 네 무리들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면서 생각한 것이겠지만 이건 동의할 수 없는 해결책이죠. 지금 그만큼 의롭다라고 하는 롯조차도 소돔의 이 음란한 죄악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롯 보고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라고 따지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7절을 보면 이러한 소돔의 죄악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지금 두 가지 죄악된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음란함이 그 하나예요.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감, 즉 동성애가 또 다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누가 눌러 앉아 있다는 거예요? 롯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으로 두려운 것은 이러한 소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게 정말 너무 두렵고 무섭죠. 우리 사회 어때요? 음란함이 있어요. 그죠? 동성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을 두들기는커녕 이게 무슨 죄냐고, 내가 좋아서 즐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바로 이 소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에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자신이 재판관이요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런 반역의 모습을 우리 사회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시대도 불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도 심판하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거울이 됐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사회상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소돔의 타락상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주세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 같이요. 거만하여 거창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자,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함과 동성애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풍족하지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죠? 지금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지금 누가 움직였어요? 누가 환대했어요? 똑같은 거류민인 롯이 환대를 했지 소돔 주민들이 환대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결과물일 수 있어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그 이윤을 서로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문화인 거죠. 물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게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지금 돈이 없다 뿐이지 똑같은 욕심꾸러기일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자가 되었을 때는 어쩌면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소돔이 멸망했을 때에 롯의 가정 외에는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보아서 지금 뭐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모두 다 그 본성에서는 똑같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탐욕에 찌든 세상. 이것이 바로 소돔의 모습이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 누가 계속 눌러 앉아 있다? 롯이 계속 머물러 있다. 완전하게 동화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소돔의 이 삶의 모습에 너무나 깊숙이 개입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는 절대로 소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바로 롯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소돔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소돔으로 발걸음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었던 거예요. 소돔에 발을 내딛는 순간 롯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롯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12절 보니까 천사가 이제 소돔을 멸하기로 하고 롯 보고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롯에게 속한 자를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이 장차 사위될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14절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 말을 안 들어요. 농담하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마치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심판을 면합니다. 아무리 말하고 권면하는데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를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죠. 이 사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편 제가 볼 때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뭐냐면 롯이 사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떠나라. 지금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롯이 지금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희는 일어나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떠나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롯 자신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위들에게 뭘 어떻게 말하고는 게 전혀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그러니 사위들이 이걸 듣겠어요? 실제로 15절 이하를 보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지금 밤중부터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근데 동이 터올 때까지 전혀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천사가 재촉까지 했어요. 근데 롯은 뭐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롯이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지체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뭘 챙겨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 그거 준비하느라고 꾸물거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설마 진짜로 소돔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하고 꾸물거리는 건 아닐까요? 어떤 쪽이든지 간에 소돔에 대한 미련이 롯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아니 롯 자신도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 롯의 말이 과연 사위들에게
먹힐 수가 있었겠는가?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코미디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TV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푸념 섞인 말로 이 코미디언 친구에게 그랬대요. 야, 너는 밤낮 가짜 소리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네. 그런데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 감동을 안 받으니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코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래요. 그건 간단해. 너는 말이야 진짜를 좀 가짜처럼 이야기하더라. 나는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아무리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을 해도 안 들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할 때가 그랬어요. 그러나 롯은요, 어쩌면 그의 말은 좀 진지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언어가 달라요. 자신도 지금 소돔이라고 하는 이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사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롯도 소돔에서 살다가 함께 망해버리고 끝장나는 인생으로 나타나 버렸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직접 붙잡고 이끌고 나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롯은 끝장났을 텐데. 근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러한 롯의 엉망진창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롯의 손을 붙잡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천사들이 롯의 손을 붙잡고 나오지 않았다면 롯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꾸물거리다가 어쩌면 다시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붙잡고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방문을 했으니까 손이 두 개뿐이 없죠. 그러니까 천사 한 명당 두 명씩 양쪽 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끌고 나온 거예요. 손잡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나오지를 않겠으니까 손을 잡아주기까지 한 거예요. 도중에 손을 놓으면 주저앉아 버릴까봐, 돌아가 버릴까봐 성 밖으로 나오기까지 계속 잡고 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와 은혜를 더하신 것인지를 몰라요. 이렇게 거의 끌려 나오는 수준이면 정말 이건 너무 큰 은혜죠. 아마 이제 그렇게 나오는 롯의 손에 보따리 하나 들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아내의 손에도 보따리 하나. 아마 사람 한 명당 하나씩 가방 보따리 정도 하나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빈손으로 나오다시피 하는 거죠. 어때요? 그 풍족한 소유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요. 더 풍족한 소유를 바라보고 소돔으로 갔는데 남아있는 것은 빈손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은혜예요. 왜요?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다 멸망해버립니다. 그런데 롯은 그 중에서 살아남아요. 마치 노아 시대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오직 롯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롯이 대단한 의인이라서요? 훌륭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롯이 비록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요, 롯은요, 세상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 세상에 주저앉아 버린,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한무더기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롯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더라.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안 그러신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롯보다 좀 나아요?
아니 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누가 롯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죄악된 세상에 깊숙이 발을 담기고 사는데 누가 우리에게 롯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벌리신 그 대못으로 바뀐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우리 손을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몰라요.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요, 밖에 데리고 나갈 때면 아들이 꼭 제 손을 붙잡고 갑니다. 뭐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부모님 손을 붙잡고 가지요. 그런데 가다가 자신의 호기심에 이 눈에 호기심을 끄는 것이 나타나면 아주 매몰차게 제 손을 탁 놓아버리고 그거 보러 그거 잡으러 가요. 그런데 우리도요, 꼭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 붙잡고 가다가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을 탁 뿌리치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때때로는 길을 잃어버리는 양과도 같이 가시덤불과 낭떠러지와도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아버리면 어쩌면 우리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 가운데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일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영혼이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라면 이미 진작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고 끝장날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잡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자비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더라.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도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오히려 오늘 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롯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감사하시길 바라고, 또 힘입으면서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